지난 시간에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쓰신 말도 아니고 불분명하고 애매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임의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직분 받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은혜도 어느 정도 입고 예수를 따라요. 근데 죽기 살기 최선을 다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대충 따르다가 예수가 위기에 처하고 뭔가 오히려 예수를 따르다가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싹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로 두 글자입니다. 무리.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쭉 읽어보십시오. 산상수훈 처음 나올 때도 그렇고 그때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무리입니다. 그거는. 그냥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되어야 할 건 무리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예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잘 듣고 따르고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간간히 여러분들이 잘 의식할지 몰라도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답해집니다. 이게 뭐가 신령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령하다. 그러면 뭐예요? 신령한 예배, 신령한 은사를 받는다. 이게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그 다음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혹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신령한 게 뭐지? 그게 세속적인 거하고는 다르게 뭔가 좀 신비하고 신기하고 뭔가 영적인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나는 암만 생각해도 신령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고상한 척하고 남들에게 잘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내 속을 들여다보면 육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신령한 것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영적이란 말이 또 성경에 보면 나와요. 영적인 게 뭐냐는 거죠.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이것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방향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한 기도, 쓸데없는 기도를 시간만 많이 잡아먹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이다라든지 신령하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도가 빗나간다니까요. 빗나가는 건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건. 여러분들 양궁, 우리 한국 사람들 양궁 잘하죠, 그죠? 활쏘기. 관역이 딱 있으면 가운데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최소한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몇 개 있는 중에 그래도 동그라미 안에는 맞춰야죠. 근데 이게 빗나가가지고 관역판 자체를 벗어나면 그건 완전히 안 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관역을 벗어났다. 딱 맞춰야 할 관역을 벗어난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오늘은 도대체 영적이라는 말이 뭐냐? 이걸 한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보세요. 예수의 제자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 원래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물 꼬매고 물고기 잡고. 성경에 예수의 제자들 처음 언급할 때 항상 어땠어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육신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어요. 불러들여요. 그죠? 그래서 바꾸는데 물고기 더 잘 잡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직종을 바꿔서 돈 많이 버는 걸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육적인 일, 먹고 사는 일, 세상적인 일, 물질적인 일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 혹은 영적 예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령한 은사 이런 것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살펴보면은요. 원래 그 영적이라는 말은 영에다가 영의 그런 뜻이죠. 영의. 우리말에 영의 이걸 갖다 중국어로 하면 영적 한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어에서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스피릿에서 온 거죠, 명사. 스피릿의 스피리추얼 그랬는데 그 단어가 또 온 근원을 또 따져고 들어가면 헬라어에서 뭐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단어에서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이렇게 그것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영어로 스피리추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쓰는 성경에서는 영적인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게요 참 애석한 일이 그 이하, 그래서 지금 그 관점에서 영적인 원래 이제 푸뉴마티코스라는 원어가 헬라어 성경에서 원어를 가지고 찾아보면요. 이 푸뉴마티코스가 26번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한글 성경에서 영적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단어가 몇 개 안 나와요. 영적이라는 단어가 몇 개 안 나와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26번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서는요. 10번도 안 될걸요. 이게 몇 번 안 나와요. 그럼 원래 영적으로 번역해야 할 단어를 뭘로 번역했다? 딴 걸로 번역한 거예요. 딴 걸로. 그러니까 딴 걸로 번역을 할 때 뭘 했냐? 신령한으로 했어요. 신령한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성경 읽으면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원어상으로는 그게 영적인 그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제를 갖다가 원문을 근거로 해서 거기 사용제에서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내가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 이래요. 그러면은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그러면 뭐 대단히 이를테면 귀신을 쫓고 영의 세계를 확 꿰뚫어 보고 남의 앞일도 예언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냐? 우리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사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원어를 살펴보면 신령한이 아니고 영적인이에요. 영적인, 영에 관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신령한 은사. 은사란 말은 또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선물. 은사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로 신기하고 대단하고 특이하고 아주 뭔가 신비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아니에요. 평범하게 선물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장 11절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말고 보통 선물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 줘요? 선물 준다 그러면 물질적인 거 주잖아요. 그리고 물질이란 건 육신과 관련된 것들이죠. 대개.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건 대개 육신적인 것과 관련이 많아요. 아마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 경우 빼놓고는 전부 다 뭐예요? 선물로 준다 그러면 거의 다 먹는 거, 입는 거 아니면 돈 이런 거잖아요. 돈과 관련된 거. 근데 그런 선물 말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선물 말고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적인 선물 너에게 나눠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 올 때 신령한이란 영과 관련된 물질이 아닌 영과 관련된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제가 거기 처음 새로운 해석이 나올 때마다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영과 관련된 만 빨간 겁니다.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 이것도 또 그래요. 율법이 신령하다. 이 말 그대로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온갖 해석을 다 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철학을 많이 한 사람, 세상 학문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온갖 소설을 다 써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착오가 없어요. 원어로 들어가야 돼요. 가보면 여기서도 신령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지금 뭐예요? 푸니마티코스예요. 이게 푸니마티코스예요. 영에 관한. 그래서 율법이란 것은 원래 영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란 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란 건 원래 영에 관한 거예요. 그걸 너희들 알 텐데 나는 하는 짓이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거기서 신령하다는 말은요, 그 다음에는 육신에 속했다는 말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원래 영에 속한 것인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개판되고 말았다. 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육신에 속한, 영과 반대로 영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걸 대비하고 있어요. 아주 쉬워요, 이거는. 영적인 거라는 건 뭡니까? 육적인 거에 반대예요. 인간은 크게 얘기해서 영혼육으로 세 가지로 설명하면 영혼육으로 나눠졌고 3분설이라고 그러죠. 또 2분법으로 말하면 뭐예요?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 육체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보고 미친 사람들입니다. 왜요? 아유, 일요일 아침에 늦잠 푹 자야죠.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여기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하러 1시간이 넘도록 앉아있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고 승진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목사 잔소리 설교 듣습니까? 그리고 무슨 하나님 아버지 눈에 뵈지도 않는데 뭐 그러고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육적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안 그래요? 육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거기다가 또 헌금까지 내, 돈까지 내고 잔소리 들어. 이거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영의 관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천사들이 쫙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냐? 당신 눈에 보이냐?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거의 드물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예배 중에도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오늘 이러한 모습이 이 뒤에서 보였어요. 어땠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쯤 다 되면 죽을 때가 거의 다 된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걸 갖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배 도중에 딴짓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다 둘러서서 보고 있고, 성령이 와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때 졸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뭐하고 딴짓하고,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 목사 눈에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예배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거 되게 웃기는 인간들이 바보 같은 짓 하는 쓰잘데없는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그런 짓 하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게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무지무지하게 좋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극과 극에서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는 이 예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정도가 좀 수준이 높고 누구는 마지못해 나와서 앉아서 적당히 시간 때우고
그래도 나오면은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지. 이러고 나오고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들, 영적인 거 육적인 건 반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 위치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 이제 4번 보세요. 고고전 2장 13절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근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건 뭐예요? 영에 관한 것은 영에 관한 것으로 분별한다. 육에 관한 것은 육에 관한 것으로 분별해요. 여러분들 키는 뭘로 재요? 자로 재야 돼요. 그죠? 몸무게는 저울로 재야 돼요. 근데 영을 저울이나 자로 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을 보고 영을 측정하고 영을 설명하고 하는 건 영적인 관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란 말은 영에 속한 영에 관련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거기서 신령한이라는 말도 사실은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영에 속한다는 게 뭐냐? 이제 그건 또 따져야 돼요. 그죠? 근데 자기가 조금 기도하면서 환상을 좀 본다든지 뭐 조금 뭔가 어떻고 예언하는 뭐 은사를 좀 받았다든지 그럼 지가 굉장히 신령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은사를 받으면 그렇게 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은사를 잘 안 주세요. 하나님이. 왜요? 교만해지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내가 오라.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렸어. 그래서 내 말은 목사님의 말보다 오라.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신령한 거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말을 지금 이게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라니까. 여긴 전부 영에 관한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그 신령한이라고 나온 단어들이 있죠. 이걸 원어로 전부 보면 전부 다 영적인으로 돼 있다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피리추얼로. 네? 그 영에 관한. 그럼 거기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고전 5번입니다. 2장 15절. 신령한 자는 이 말은 영에 속한 자는 혹은 영과 관련된 자는 혹은 뭐예요? 영을 특징으로 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에 나온다든지 그 근육 이렇게 막 키워서 그 뭐라 합니까? 뭐 미스터 코리아 뭐 이러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을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육을 특징으로 하는 거예요? 육이에요. 그건 분명히. 육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지성이니 손흥민이니 하는 축구 선수들, 이 사람들은 영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존재들이에요. 육적인 면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죠. 근데 영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5번이요. 영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이게 어떤 존재예요? 육신적으로는요. 차린 게 꾀죄죄하고 거지 같을 수 있어요. 못생길 수 있어요. 불구자일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불구자일 수도 있고 못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주 거지같이 꾀죄죄하게 차린 것도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영에 속한 영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이란 영의 세계와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 이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일 수 있는 거예요. 잘 차려입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학식 있고 그런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육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걸 자랑하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 지극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 자랑은 밖에 나가서 하셔야 돼요. 바깥 세상은 원래 그런 걸 자랑하고 받아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봐요? 어린 사람으로 봐요. 어린 사람. 어디 나와요? 그 표현이? 6번에 보세요. 6번. 고린도서 3장 1절. 오늘 본문으로 택했던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신령한 자들. 이게 영적인 자들이에요.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왜? 너희가 영적인 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영적인 자가 못 되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에 속한 자란, 영적인 자란, 신령한 자라고 번역해놓은 이 영적인 자란 사실은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예요. 육신적인 어떤 특징을 자랑으로 삼고 그걸 삶의 목표로 삼고 그걸 위해서 죽기 살기 애를 쓰고 그러면서 그게 좀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주눅이 들고 나는 병신 이러고 불만을 갖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거하고 반대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7번 고전 9장 11절도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도 육적인 것을 거둔다. 이런 말 나와요. 신령과 육적인 걸 대비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거기 고린도전서 거기 그 부분은요. 내가 너희한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신령한 것. 실제로 본문의 내용 문맥상 읽어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울이 나 먹고 사는 거 그 정도는 너희가 나한테 줘도 당연한 거야. 그 얘기하는 문맥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달라고 한 적 없어. 난 내가 벌어먹고 했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반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보십시오. 고전 10장 3절 거기도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문맥을 잘 따져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영의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네? 영의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고전 12장 1절 거기도 뭐예요? 그러면 거기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부정에 또 막 겹치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때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도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신령한이 아니고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원어로 볼 때는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보세요. 영적인 것을이라고 번역해야 할 걸 갖다가 신령한으로 해버리니까 자꾸 뭔가 신비주의적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이상하게 오해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든 사람이든 오해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 까지야 그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기독교도 원래 좋은 것인데 나쁘게 오해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정상적으로 말씀에 근거하고 어떠한 특정을 지닌 건데 그걸 오해해서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게 만들면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어 정확하게 써야죠. 그래서 거기 9번, 10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에 관한 영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거고 11번을 보면은 만일 고전 14장 37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원어로 보면 역시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이렇게 돼 되거든요. 번역이. 근데 이건 뭐냐면 영적인 특성을 지닌 영적으로 탁월한 영을 특징으로 하는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정도의 의미로 문맥상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신령한으로 조금 번역할 수도 있어요. 거기가. 네. 근데 우리말 성경은 희한하게 신령한으로 다 거의 다 해놨어요. 영적인 이렇게 번역할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해졌다는 거죠.
12번 보세요. 고전 15장 44절. 여기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명확히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도 그렇고 서로 사람들 볼 수 있죠. 이 보이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이에요. 근데 이 육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의 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의 몸의 상태에서 영의 몸의 상태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부모, 형제, 처자식이,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슬퍼해요. 그런데 가슴이 찢어지게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나도 죽는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이 저냐고요? 아니에요. 제 속에 제 영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고. 근데 어떤 한 인간이 죽는다는 건 영의 몸의 상태에서, 아니 육신의 몸의 상태에서 영의 몸의 상태로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으로 고생하고 나이가 먹어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다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몸의 상태에서 영의 몸의 상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는데 그 대신 그때 바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살아요?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한 건 하나도 없는데 죄를 졌으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글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영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상태로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 저절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는 건 잠깐인데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간거 나면 80이다 그랬어요. 요즘 뭐 의학이 좋아져가지고 이것저것 뭐 갈아 끼우고 온갖 수술 다 하고 심장까지 수술하는 판이니까 100세 시대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살아봤자 잠시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무한히 산다는 거예요. 무한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뭐 나이 젊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그런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저 뭐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젊은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60이 넘어서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그게 됐다는 거죠. 잠깐이에요. 여기 젊은 분들도 오래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에요. 그렇게 하고 육신은 벗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죽음이란 건 육체에서 영체로 바뀌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체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게 바뀌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때요?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어찌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여기 짐이 되고 힘들고 버겁고 괴롭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그리고 가볍게 홀가분한 상태로 영이 하나님께로 가다. 그건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오늘 이게 영적이라는 말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걸 살피면서 지금 그 죽음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잘 이해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갈라디아서 6장 1절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듣고 신령한 너희는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나는 신령하지 못해. 신령하려면 최소한 베드로만큼은 돼야지. 요즘 세상에 신령한 너희는 그랬는데 요즘 세상에 신령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보기엔 목사들도 신령한 사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평신도들 능히 할 수 있다고요. 신령한 일을 하면. 신령하다 그러면 마치 산신령처럼 도사같이 막 그래가지고 다
남의 일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꿰뚫어보고 말이지. 뭐 이런 정도 돼야 신령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여기 신령한도 뭐라고요 원래? 원래가 뭐라고요? 영적인, 영에 관한.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루 종일 맛있는 걸 뭘 먹을까? 맛있는 걸 뭘 먹을까? 그 다음에 저 여자는 무지무지하게 이쁘네. 저 남자는 무척 잘생겼네. 저 사람이 입은 옷 저거 어디 가서 나도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청년처럼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 아니죠. 그죠?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거 반대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13번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영적인 너희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관심을 글로 옮기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저녁 때 저녁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분도 있고 집에서 줌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집에서 하든 운전 중에 하든 여기 나와서 하든 저녁에 7시 한 20분 7시 반부터 최소 1시간 내지 그 이상을 기도회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무리예요. 미친 짓이고 그 시간에 낮에 힘들었는데 들어와서 저녁 먹고 좀 쉬어야죠. 여자분들은 설거지하고 치워야죠. 할 일 많은데.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건 시간 낭비고 무리라니까요. 몸에 무리 가는 일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시간이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고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계속 갖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한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다. 에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14번 그것도 영과 관련된 그런 뜻이고 15번 보세요.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신령한 노래라는 건 뭐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번역을 신령한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영적인 노래들로. 영적인 노래가 어떤 거예요? 간단해요. 찬송가예요. 찬송가고 복음성가예요. 세상 그럼 영적인 노래가 아닌 노래는 뭐예요? 세상적인 노래예요. 세상적인 노래 어떤 거예요? 뭐 대중가요부터 해서 무슨 지금 TV 틀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세상적인 노래예요. 근데 그거 말고 찬송가 그리고 복음성가 등등 이거 계속 부르는 거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그게 영적인 노래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그것에 감화 감동이 돼서 내 영이 변화돼요. 네. 그래서 거기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번역을 사실은 영적인인데 굳이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영의 세계와 관련된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보십시오. 그것도 중요한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악의 영들 그럴 때 그때도 어떻게 되어 있냐? 스피리추얼로 나와요. 그때도.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악한 영적인 것들 그런 거예요. 신령한 그것도 아니고 악한 영적인 것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7번 18번 그런데 봐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19번 보십시오. 이건 꼭 봐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랬어요. 여기. 근데 그때 신령한도 영적인입니다. 이것도 원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아니에요. 이 신령한으로 번역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글 성경에서 치명적인 이 약점입니다. 이거 하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좀 잘못 번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그 19번에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세요. 2절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뭐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그 아래 주의사항에 보시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근데 이때 신령한 자는요, 그 신령한이 이것도 역시 로기코스냐? 로기코스 거고 2장 5절에서는 뭐예요? 푸니마티코스 그래서 영적인이에요. 로기코스라는 뭐냐면 로직에 관한, 로고스에 관한 이렇게 돼요. 로고스에 관한, 말씀에 관한 합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을 번역하면서요. 단어를 동일한 단어는 동일하게 번역하라고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문맥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걸 막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그 주의사항 보십시오. 1번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억나시죠? 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너희 몸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때 영적 예배 그럴 때 영적을 스피리추얼이란 뜻이냐? 아니에요. 그때도 로기코스예요. 푸니마티코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로기코스예요. 그러면 뭐예요? 로고스에 관한 말씀에 관한 합리적인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이요. 막 뒤죽박죽 막 섞어놨어요. 여러분들 좀 귀찮아도요. 이거 나중에 다 찾아서 거기 밑줄 긋고 제가 그 나중에 땡땡하고 뭐 영과 관련된 하고 영에 속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거기 성경 다 고쳐놓으세요. 신령한이라고 하는 걸 다 고쳐놓으시라고요. 신령한이라고 놔둘 만한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물음표 3개씩 붙여놓는데 거기 한 2군데 정도만 신령한이라고 놔둘 만할까. 예. 거기 주의사항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 2장 2절에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근데 이거 두 단어가 같은 단어라니까요. 앞에서 살핀 거하고 또 다르게 해요. 그래서 혼동했기 때문에 구분 잘해야 돼요. 요약 및 결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진 게 어려우면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이제부터 하는 것만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영적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영에 속한, 영에 관한, 영의 특성을 가진, 영을 특성으로 하는 영적 세계와 관련된 이렇게 번역해야 할 단어라는 거죠. 원래가. 근데 이걸 거의 다 뭘로 번역을 했어요? 신령한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신비주의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그건 난 못할 것 같아. 아이고 목사님이나 하지. 목사님도 아마 특별한 목사나 하지. 보통 목사 하겠어?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기도 많이 한 목사님이나 목사님 사모님들이 내 삶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거의 예언하듯이 그렇고 상태가 어떠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갖다 탁탁탁 하고 그쯤 되면은 우리 목사님은 혹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신령해. 기도를 많이 해서 신령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걸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신령하다는 말은요. 성경에 원래 신령하다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가 마땅한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적인이에요. 영적인. 예. 그래서 요약 및 결론은 까만 점 찍은 거예요. 첫 번째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영적이란 말은요. 아주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아주 쉽게 보면 육적이라는 것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돈을, 권력을, 미모를 여러 가지 무슨 자기의 지위를, 학식을 이걸 자랑하는 사람이면 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고 목사에 무슨 장로에 해도 그거 자랑하고 그걸로 다 인생의 목표를 삼는 사람은요. 그건 육적인 존재예요. 예수 제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참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물적인 건 어떻게 되고 육적인 거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육적이고 물질적인 건 저절로 따라서 해결이 돼요. 덩달아서.
덩달아서.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 이제 상을 당해서 상가집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다른 목사들 뭐 등등 이렇게 좀 만났어요. 만나는데 몇 사람 만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그 해외 선교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사람들은요, 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해외 선교를 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을 못 나가서 아주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저 중남미부터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중국 뭐 어디 할 것 없이 다니면서 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보면서 해요. 근데 그런다고 재산이 바닥이 나요? 아니에요. 계속 들어와요. 싸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들어와요. 아낌없이 퍼부어요. 아낌없이. 머릿속에 드는 게 생각하는 게 선교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드는 게 그냥 돈과 권력과 섹스와 이런 것만 들어있다. 그건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건 거리가 먼 거죠. 거기 요약몇 세 번째 보세요. 한글 성경에서는 영적이라는 단어가 신령한 것으로 많이 번역되는데 이처럼 신령한 것으로 번역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무언가 좀 신비한, 신비주의와 관련된, 그래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특히 나로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런 식의 느낌을 주면서 나 스스로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 이걸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절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영에 속한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란 게 어떤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오늘 주어 처음에 질문 거기서 신령한 은사 뭐 그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간단히 살펴보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선물. 이를테면 성질이 급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서 성질이 느긋해졌어요.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욕이 싹 사라졌어요. 분노를 많이 하던 사람이 분노가 사라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이 사라지고 그리고 온화한 성격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선물이에요. 돈을 준 거 아니잖아요. 집을 사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신체를 건강하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영의 상태가 바뀌도록 해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선물, 그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제 영성이 훌륭하다, 탁월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다, 혹은 탁월한 영성가, 뭐 이런 말을 써요. 그 영성은 뭐예요? 그냥 영적인 특성이에요. 탁월한 영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탁월한 영적인 특성을 가졌다 그럴 때 기독교인이라면 그게 어떤 특성이겠어요? 간단해요. 예수의 특성이고요. 하나님의 특성이고 성령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냥 막 아는 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여기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못 썼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네? 그럼 영적이란 말은 영과 관련된 영의 속성을 지닌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영적이란 말이. 그렇다면 뭐예요? 영의를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으니까 영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꿔 집어넣으면 영적이란 말은 영의인데 그건 하나님의 그 소리예요. 영의 속성을 지닌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그거고요. 그죠? 그 영적이란 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요. 지금 여기 주보 요약한 데는 안 나왔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못 썼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이 영이래요. 예수가 영이래요. 예수가 영이에요.
그러면 영적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적 그런 소리예요. 예수와 같은, 예수를 닮은 예수의 특성을 지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이란 거는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특성을 지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하는 그런 뜻이고,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와 같은 예수적 특성을 지닌 예수의 속성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을 지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그걸 눈에 보이고 한때 실제 인물로 살았던 예수로 바꿔놓고 사복음서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도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애를 안 썼어요. 그죠? 병든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 살리면서도 자기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 남하고 지지보고 싸우고 재산 쌓아놓고 이거 안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을 대놓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했어요. 죽기까지 낮아졌어요. 그죠? 그런 속성들을 가진 게 그게 예수와 같은 예수 닮은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주는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하나님과 관련 지어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그런 뜻이고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또 예수와 관련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주는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주님을 닮은 예수를 닮은 예수가 하는 행동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혼자 자기가 노력해서 살았어요?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첫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예수와 관련해서는 예수가 살았던 모습을 다시 보고 항상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성령과 관련해서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얘기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데 단순하게 받을 때 있고 안 받을 때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해서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다가 그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가던 교인들 어린애까지도 죽어가면서 사자가 깨무는데도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다가 물려서 죽어간단 말이죠.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 목사리도 사자가 와서 물겠다고 하면서 물면은 의학하고 나리실 판인데 육적으로는요 불가능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라면 즉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린애도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란 거는요 이걸 괜히 신령한 사람 이래버리면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자가 물어뜯어도 끄떡도 안 하고 그냥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다 갈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 보면 신령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성경 자체에 신령하다는 단어가 안 들어있는 걸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맨 마지막에 두 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제가 배지면 뱉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지. 목사는 좀 낫냐? 글쎄요. 아주 조금 낫지. 한 1, 2% 낫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크게 날 것 같지 않네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간인지라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모르겠네요. 저는 제 속에 육적인 속성이 적지 않게 강하다는 걸 압니다. 늙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적인 속성이 좀처럼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기서 하죠. 여러분들 움직이는 게 육적인 욕망입니까? 그게 육신의 욕망입니까? 물질에 관련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생기를 주는 것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쁘고 잘생긴 여자고 남자입니까? 그렇다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움직이는 게 육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인가? 제가 어제 만났던 그냥 선교에 아주 미쳤다는 그 사람은 부부가 왔는데요. 여자가 술 먹고 흥분한 사람 같이 얼마나 왈가닥으로 씩씩하게 그 목소리가 크고 막 난리를 치는지 내가 맨 처음에 보고서 저 사람 성질 참 불같네 그랬어요. 근데 쭉 얘기해 보니까 다른 걸로 이게 술 취한 것 같이 흥분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선교 못 나가서 아주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 나갈 수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 상주가 이제 저를 잘 알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이제 선교하고 치유하고 등등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아이고 그럼 목사님도 이 코로나만 끝나면 당장 같이 나가지. 그러고 그거 나갈 꿈만 하고 있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선교 나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누가 돈 대주는 것도 지 돈 쏟아부어 가면서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나를 움직이는 게 육신의 욕망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 생각을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쪽팔리기도 하고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죠? 그럼 그 결론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적어야도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는요 보통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뭐 당파 싸움 하고요, 음란이 극에 달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은사 좀 받았다고 교만하고요, 그 밖에 뭐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거 그러지 말아라 하고 일일이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거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요, 그러면서 앞에 1장, 2장을 가볍게 보는데 1장, 2장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특히 1장 8절하고 9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그렇게 개판인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주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돼야지 그러고 왜 나는 영적인 존재가 못 되나 내가 노력해야지. 그렇게 노력해서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성경은요 고린도 교회 이 썩어 빠지고 엉망진창이고 그냥 난리예요. 잘하는 구석을 별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못된 게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신대요. 이걸 처음부터 깔고 들어가요. 너희 하는 짓 보면은 속에서 열받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 완벽하게 만드실 거야. 절대 손 안 놓으셔. 이래서 은혜예요. 이래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라는 게 참 믿음직스럽다. 그 소리거든요.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너희를 불렀어요. 생각지도 않는 놈들을 끄집어 들여서 교회에 오게 하고 해서 불러가지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통 보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도 거기 포함이 되죠. 고린도 교회의 그 음란이 여기 읽다 보면 나오지만 자기 아버지의 그때 이제 부인을 열어두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다른 부인을 범하는 그런 짓을 하고도 태어나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죄악상은 우리보다 앞서가요.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결코 우리보다 덜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요?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신대요.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어때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까 설교 들은 거에 의하면 나는 육적인 인간이야. 거룩하지 못해. 영적이지 못해. 이러고 가슴을 칠지 몰라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미 이 예배 지금 날씨 좋은데 어디 놀러 가고 뭐하고 즐기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해외로 가고 뭐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지 않고 들리러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온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교제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1장 9절에 거기 너희가 고린도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저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불러서 예수와 교제하게 만들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하고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서 그 교제의 정도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이게 고마운 얘기입니까? 1장 8절 9절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서 다시 주보 맨 끝에 거기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개판이야. 그래서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같아. 육신의 속성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가보세요. 갑자기 또 출애굽기냐 그런데 12장 41절 제가 조금 잠깐만요. 12장 41절 보세요.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랬어요. 지금 출애굽하는 장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입니까? 어린 반프로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건 어때요? 완전히 일사후퇴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사후퇴 때 어떻게 됩니까? 피난민이에요. 이거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죽기 살기 목숨 걸고 도망가는 피난민이에요. 소, 닭, 염소, 양 다 끌고서요. 그냥 이 동물들 걸음을 맞춰가면서 심하게 몰면 죽을까봐 별 걱정 다 하면서 애, 어른, 환자까지 수레에 태우고 들쳐업고 그러면서 늙은 노부모 모시고 업고 뭐하고 온갖 짐 다 지고 그렇게 하고서 가는 피난민이라니까요. 군대 훈련 받은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12장 거기 41절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출애굽한 그날이죠. 그죠? 출애굽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 오합지졸 피난민 어린애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예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하나가 다 귀한 군인들, 여호와의 영적 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군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 살면서 온갖 시련에 부딪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제 좀 지겹습니다. 제발 좀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게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 상급도 큰 상급도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냅두세요. 이대로 그냥 조용히 살다 가게 해주세요. 아마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교회에 이제 발걸음 처음 내린 사람들도 이미 군대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이왕 해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나가 싸워야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고 3일 만에 끝장내겠다고 박살을 내겠다고 그러고 밀고 들어왔는데 전 세계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가 밀고 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길게 가잖아요. 오히려 러시아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가 보도로 대충 아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사실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일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해서 우리들과 싸움을 벌이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뒤로 물러나면 그냥 당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백성들이 뒤로 물러났다면 벌써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죠? 근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싸우니까 세계 제2의 강대국하고 싸워서 버티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봤자 잠깐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적이냐 아니냐 육적이냐 이걸 가지고 또 혹시라도 자칫 잘못 생각해서 나는 육적인 인간이야 가능성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군대에 편입된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싸움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보기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육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육적인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영적인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 군사로서 잘 싸울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아마 이루시게 될 겁니다.